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 이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나사로의 집입니다. 나사로는 없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앉으시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언니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에 분주합니다. 주님 시장하실 텐데 손님 오셨는데 빨리 준비해 대접을 해야 되는데 동생이 도와주면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주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이 일에 협력하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발치, 바로 그 발등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참다 못해 예수님 지금 시장하신데 우리 동생과 같이 하면 빨리 준비해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동생이 저희를 도와주도록 해주세요. 이제 그런 부탁입니다. 그랬더니 전혀 사람이 볼 때 틀린 말이 아니고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다른 말씀으로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형평성 있게 사람의 위치에서 볼 때는 마리아는 당연히 언니를 도와서 음식을 잘 장만해서 귀하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맞아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방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관념과 다른 관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네가 많은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네 마음에 품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내 말을 듣고 있으니 이 시간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다. 양보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냐, 또 예수님이 바라시는 우선순위가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무 음식을 많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보니 마음이 분주하고 나중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 동생이 하는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못 참고 예수님께 와서 간곡히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일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되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분노하는 것은 결코 그 봉사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식사하셔야 돼요. 배고프세요. 사람이시니까. 몸을 입으셨잖아요. 몸은 먹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마르다에게 정해줘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온 것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내가 더 온 목적은 내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는 겁니다. 바로 마리아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눈치 빠르게 생각하고 내 앞에 앉아서 내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까이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습관이 몸에 배야 됩니다. 몸에 배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질수록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성도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 안에 그 모임 안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 안에 오는 것 누구 앞으로 오는 거죠? 주님의 발치 앞으로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든지 그 일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일한다면 이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주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일을 시키면 또 좀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면 일을 시키는 자체를 기분 나빠하고 그냥 짜증스러워하고 막 불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사지 멀쩡해서 일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병들면 몸 못 움직이면 마음뿐이에요. 할 수 있을 때. 우리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 해야 인생의 미래가 밝다. 저는 그게 어려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고생을 안 하고 편하게 살면서 승승장구하게 가야지 꼭 저렇게 고생을 하라고 하시는가. 억지로라도 고생을 만들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님의 지적을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마르다에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지금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하는 과정에 그 속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일할 때 이 일로 내 영혼이 기뻐야지, 이 일로 내 영혼의 상처와 피해를 입는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섬김은 나를 가까이 하여 나와 대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절대 이 시간을 양보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가 이후의 성경 역사에 큰일 했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역사의 인물로 남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음식 만드는 재주가 있고 청소하는 재주가 있고 또 뭐 수리하는 재주가 있고 뭐 찬양하는 재주가 있고 여러 탤런트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통로가 돼야 돼요. 기쁘게 하면요, 내 몸이 기쁘고 내 몸이 행복하면 내 마음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는 너희와 가까이서 늘 함께 있고 싶다. 너희가 늘 내게 가까이 와서 내 말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봉사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이 정한 우선순위예요. 이게 저도 대부분 예전에 보면은 목사님은 그냥 목에 힘 딱 주시고 이렇게 뒷짐지고 앉으셔가지고 그냥 부교육자들 그냥 성도들 열심히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목수셨거든요. 우리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를 시키셔요. 안 하시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성격 자체가 남에게 시키는 스타일이 못 됐어요. 그냥 나 혼자 다 해버려. 뭐든지 다 그냥 혼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느 날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영음이 내게 들렸습니다. 내 종아, 서로 짐을 나눠지게 하여 골고루 복을 받게 하라. 얼마나 내가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내려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봉사를 서로 나눠 사는 건 공평하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 갖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우둔하냐면 깨닫게 해줘야 깨달아요. 그렇게 인간이 우둔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목회자와 성도를 서로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잘못하고 바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일에 집중했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했어요. 뭐 하느라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바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바쁜 현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을 수도 있고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바쁨 자체보다
왜 하는지를 잊었을 때 영혼의 갈급함이 시작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예배당을 닦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주 번쩍번쩍히 닦습니다. 그럼 새벽에 어떤 분들은 2시, 3시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4시에 5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조가 그냥 열심히 닦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막 찬양을 부르고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막 닦아요. 그 100평 넘는 성전을 바닥을 다 닦고 강대상을 여기 기도하고 올라와서 다 닦고 또 기도하고 내려가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잖아요. 하여튼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은요, 제가 그분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먼지가 끼는 것, 내 삶에 먼지가 끼고 내 영혼에 먼지가 끼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닦는 거예요. 성전 마당을 매일 쓰는 겁니다. 먼지 하나도 없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늘날 큰 교회가 되면 돈이 있으니까 용역을 시켜서 매일 닦아요. 매일. 왜? 그들이 한 달 동안 해야 돈을 받잖아요. 매일 닦습니다. 매일. 심지어 이런 화분 하나 계속 닦고 담임 목사님이 이거 먼지 이거 있어 지적되면 그 용역을 바로 잘려요. 큰 교회 조직이 그렇게 힘들고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은 대원각이죠. 명동에 그 회장차 운전을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이 회장이 차가 4대가 있어요. 15억짜리 이부터 해서 롤스로이부터 해서 벤틀리 또 뭐 아주 억대 이상 차를 4대를 갖고 있는데 요 4대를 매일 닦는 겁니다. 기사가. 요 집사님이. 그런데 어느 날 청소를 다 끝나고 임기 시간 끝나서 청소해놓고 갔는데 회장이 딱 전화가 와요. 야, 기아봉에 먼지 있더라. 이 한마디에 즉시 돌아와서 깨끗이 딱 전화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이러고 돌아가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목을 날린대요. 그 기사를 30년을 했습니다. 30년. 그랬더니 회장님이 퇴임하는 날 이 사람에게 5억을 따로 주더래요. 수고했어. 너는 인간이 됐어. 고마웠다. 그리고 5억을 준 거예요. 월급에다 보너스 또 연금 계속 나오죠. 충성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먼지 하나 묻었다고 전화 오니까 바로 달려가서 삐까뻔쩍이 다시 싹 세차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의 돈 먹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간 쓸개도 안 내놓고는 비유 못 맞춰요. 그런데 이 집사님 간증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일반 사람보다 월급 많이 받고 그래도 일이 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를 또 하나 새로 들여왔는데 이게 젊은 애를 데려왔는데 천방지축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시 그 집사님을 불러요. 회장님이 야, 내가 너한테 한 달에 500만 원 줄 테니까 5년만 더 해. 명예기사로 하는 거야. 내 개인이 죽게 해서 500만 원씩 5년을 더 받았어요. 왜 그러느냐? 회장이 무슨 말하고 욕을 하고 야단을 치고 화를 내도 항상 표정이 맑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지 않는데 왜? 이 500만 원에 그 욕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감사하지요.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도 크리스찬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왕 일하시는 거 어떤 마음으로? 야, 내가 2달이 성해서
야, 빗자루 잡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훗날에 빗자루 잡는 것도 그리워할 때가 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워있으면 내가 그래도 그때 빗자루로 교회 쓸 때가 행복했다,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쁜 일이 봉사하는 일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 이렇게 교훈하시는 거고 권고하시는 겁니다.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어떻게 하라? 품위가 있어야 돼. 품위가. 예전에 성년이 다가오니까 동양그룹의 현재원 회장이 목포에서 홍어를 사옵니다. 흑산 홍어. 모든 임직원, 이 과대리급 이상까지 전국의 직원이 다 모여서 여의도 육산빌딩 큰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회의 이제 송년을 하는데 홍어가 요만한 홍어 한 마리가 그 당시 돈으로 120만 원이었습니다. 요거를 300마리를 사와요. 누구 주려고? 한 해 동안 회사를 위해 수고한 중역들과 직원들을 위해서 하고, 그 외 직원들은 너무 많아서 못 오니까 오리온 당시에 박스 과자를 10개씩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수고했다고 기름 티켓 10,000원짜리 100장씩 전 직원을 다 돌렸습니다. 차 있는 직원 다 돌렸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나는 오늘 여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으셨더라면 동양그룹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내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세상의 한 그룹의 리더도 그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기쁘고 즐거워해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나이로 태어나 이양하는 거 멋지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2장 5절에도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또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르다가 하나 놓친 게 이 마리아와 같은 지혜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좀 간소하게 준비해서 얼른 나누고 기왕이면 동생과 같이 빨리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겠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 말씀의 의도가 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한 가지만 해도 좋겠다. 간단하게 먹고, 예수님이 여러분 남의 가정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속된 말로 슈퍼스타인데, 하여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노력을 했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기회를 잡았는데 주님 한번 제대로과 대화도 못 해보고 그저 분주한 마음으로 상처만 남았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말이죠. 오늘 주님은요,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그를 칭찬하십니다. 자, 봉사도 순위의 두 번째 순위는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주님과 내가 함께 신령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바로 마르다의 가르침이에요. 마르다에게. 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여튼 예수님과 독대했던 이 마리아, 정말 초대교회에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한 일꾼이 됐습니까? 근데 마르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과 가까이 하고 당신의 말을 듣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원하는 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며 그에게 더 큰 은혜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내 몸의 한계 이상의 일을 하려고는 하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우선순위도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르다는 뭘 선택했죠? 예수님 음식 만드는 일을, 봉사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뭘 선택했죠?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화 나누는 쪽을 선택한 것이 훨씬 더 잘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봉사도 하되 기쁜 마음으로 하고 또 주님과 깊이 가까이서 교제하는 이런 일들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키워드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 선택과 자리 이동에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은혜를 더 받겠습니까? 밖에서 바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더 받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즉 마음을 멈추고 말씀 앞에 앉는 결단을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조용히 주님과 독대하며 준비하는 환경이 필요해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수nem 여인이 어떻게 해드리죠? 따로 골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리를 제공합니다. 큰 목사님들이 저는 왜 이렇게 서울 시내에다가 오피스텔을 준비해서 홀로 그렇게 거기서 집거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가?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젊어서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는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주님과 독대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흘러나와요. 아무래도 옆에 사람이 있으면 연구가 안 되거든요. 집중이 안 되고 환경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예 제사장들 어디가 살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성막에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성막 밖에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 이제 오랜 목회하면서 깨달으면서 이 혼자 이렇게 있어서 교회에 있을 때 아무래도 한 곡을 더 쓰고 한 번의 찬양을 더 하게 되고 한 편의 설교를 더 준비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한 계획들을 갖는 시간을 영감으로부터 받게 돼요. 아, 참 이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목회자의 길은 오직 내가 주님을 향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꿀을 그분으로부터 얻어서 영혼들이 살찌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지요. 오로지.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마리아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에 합당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선택, 말씀 듣는 시간의 선택, 분주함을 멈추는 선택. 그러니까 대부분 목회자들이 밖으로 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절대 부흥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와서 후회하는 게 목양에 전념했더라면 교회가 많이 이전에 성장했을 건데, 목양을 뒤로 하고 밖으로 도니까 교회가 성장을 안 해요. 그런데 목양의 전념에 교회를 키워놓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오래도록 크게 일하며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요즘 막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우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너무 후회스럽고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져야 힘이에요. 재정이 커지고 사람이 커져야 큰일도 할 수 있는 거지. 마음은 뜨겁고 성령이 충만한데 아무 여건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내게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걸 내가 뼈가 저리게 경험합니다. 분주함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해야만이 참 꿀을 얻고 목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선택. 이 선택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아무에게 빼앗기지 않을 때 수없는 평안과 생명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외칩시다. 선택을 잘하자. 예, 선택을 잘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는 선택 정말 잘하신 겁니다. 또 예수 믿고 교회 오셔서 봉사하시고 불편한 가운데도 헌신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 선택 잘하신 겁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우리 인생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